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6절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6절로 4장 3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을 무엇이든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수요 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수요기도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나눌 건데요.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님 분 스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하고 설교나 뭐 이렇게 성경 공부 서두에 불교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이야기의 중심이 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한 스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윤회와 영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윤회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지만 영생은 단 한 번의 완전한 기쁨의 충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윤회는 우리는 가끔 윤회 그러면 다시 사는 것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를 끊임없이 계속 걷는다면 차라리 한 번만 살고 말지 계속 되돌이표하면 안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아주 대답을 잘 하셨어요. 윤회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지만 영생은 단 한 번의 완전한 기쁨의 충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탐복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꼭 부처님 같으십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스님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윤회냐 아니면 영생이냐에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포인트는 우리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의 기자인 이 솔로몬은 늘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헛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낭비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나눴던 게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정의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세상에 어떤 위로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스스로 위로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하고 싶은 것은 2장 밑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가 몇 번 나왔습니까? 4번이나 나왔네요. 4번.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위로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일지라도 위로하는 듯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았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겼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어야지. 그러니까 잘못 있으면 찾아내봐. 막 이러면서 욥의 새 친구들이 위로를 빙자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3절 말씀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4절 말씀처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은 우리 이웃을 또 성도들을 또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4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을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수 있으나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인들이 빨리 심판을 받지 않고 악인들이 빨리 멸망을 당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힌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힘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5번째로 인간의 유한성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능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체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서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말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번째, 문명적 헤벨은 수고라고 했죠. 헤벨에 대한 저항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의 분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그 다음에 2장 골로새 3장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네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있다면 바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남의 십자가를 지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지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답니다. 하나님, 옆집에 있는 사람은 왜 십자가가 작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십자가가 무겁고 힘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십자가 중에 하나 골라서 봐라 그랬대요. 그리고 다 찾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니까 하나를 딱 고르더랍니다. 그리고 딱 그걸 매려고 하니까 아까 네가 맸던 십자가야. 그게 제일 가볍게 보이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가장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도서 2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왜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까? 왜 이 일은 나에게 버겁지라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는 기쁨의 마음이 있다면 그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끔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일이든지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조건 뭐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주일날 예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집에서도 성경을 안 보는데 교회에서 이 PPT가 생겨가지고 성경 볼 일이 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교회에서도 안 보고 집에서도 안 보고 그냥 성경이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어가는 시대가 되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옳겠다. 교회까지 와서 성경을 펼쳐볼 일이 없이 그냥 집에 간다면 그것도 목사의 잘못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본문을 안 띄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일날도 안 띄워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성경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저희 어머니 세대만 봐도 교회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보 딱 옆에 놓고 오늘 어떤 것을 설교하는지 본문을 딱 찾아놓고 또 이 줄 있지 않습니까? 줄을 딱 해가지고 찬송가도 표시해놓고 성경도 표시해놓고 딱딱 이렇게 넘기시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PPT가 다 해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찬송가도 띄워주고 본문도 띄워주고 다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능동적인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제 주일부터 혹시 갑자기 성경 본문이 없어지면 당황하실 분도 있겠지만
귀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광고 시간에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성경을 미리 찾아놓고 예배하는 이렇게 수동적인 예배, 능동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수동적인 예배에 딸려가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골로새서 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의 속에서도 주어진 일의 의미, 기쁨을 누리는 삶은 저항적인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불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보다 보면 결국 자기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죠. 이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라고 우리가 물으면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와 복수와 냉소를 이기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새평강교회가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의 승리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다. 단지 조금밖에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승리했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것은 선한 사람들이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악에 대해서 악은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한 사람으로 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조금밖에 할 수 없는 것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그럽니다. 큰 교회가 해야 돼, 큰 교회가 해야 돼. 그런데 큰 교회는 죽어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몫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양동도 우리가 책임지겠다. 여기도 복음으로 책임지고 또 나눔으로 섬김으로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여기다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네 아니면 우리 가정 또 내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공개적으로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보면 말씀 지혜 문학을 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지혜 문학이죠. 욥기도 마찬가지. 그 탄식기도와 감사의 실천, 이웃 섬김의 네 박자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돕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왜 복을 주셔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고 많이 섬기고 많이 돕고 싶습니다.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하는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수고의 도시에서 안식, 식탁의 교제와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로하는 자로서,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작지만 그 핫팩을 나누는 것도 춥지만 좀 나누면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더 큰 것이 있으면 더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제가 부러워했는데요. 그 교회도 상가가 한 100여 개 있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좀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추석 때 선물 세트 100개 해가지고 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큰 교회는 다르다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저도 하고 싶은데요 없네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시 지역교회 위로자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지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학대, 착취 위험군들 있죠. 아동과 노인, 이주민, 채무자를 위한 위로자, 동행자, 또 멘토링과 지원을 해주는, 또 지역단체를 협력하는 거죠. 아동보호, 가정폭력, 쉼터, 난민, 이주민 지원, 또 위기 가정에 또 청년 노인들의 멘토와 멘티로서 또 취약계층의 보호, 프로토콜 마련, 안전지침,
신고 창구나 목회나 또 법률이나 상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또 공의와 약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또 정교하고 헌금의 일부를 긴급구호와 법률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로 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또 된다는 것이죠. 사역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문화를 우리가 또 앞장서는 교회,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꿈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위로하시고 이 지역을 위로하시고 주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전도서를 보면서 위로자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자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섬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맛보며 또 이제 하나님 우리도 이 지역을 위로하는 자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로, 가족을 위로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의 비전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선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셔서 선한 열매,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로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